아침에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세 가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 DNA라고 하는데요. 탄식, 그리고 완성, 그리고 오늘은 웃음입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탄식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웃음입니다. 웃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웃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던 드라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사반장이었고 또 하나는 웃으면 복이 와요 였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많이 받습니다. 복 받으려고.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크게 웃으면 다 따라서 웃게 됩니다. 하여튼 서로 웃기기 무슨 이런 시합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뭐 별로 그렇게 웃길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크게 막 웃으면 따라 웃게 되었어요. 리액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약간의 미소는 띄우게 됩니다.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머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유머가 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고 많이 그래서 유머를 많이 발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젊을 때. 남자들은 유머가 있으면 좋고 그리고 자기 유머에 잘 웃어주는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크게 웃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고 정말 크게 웃어서 입을 벌려서 크게 웃는 사람들,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웃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죠.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어요. 가가대소, 껄껄대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가소, 거짓 웃음이 있습니다. 건소도 있다 그래요. 건성으로 웃는 웃음. 경소도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웃음. 냉소도 있다고 하는데 좀 비웃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대소, 소리를 내서 크게 웃는 웃음.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볍게 웃는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의 모습이 미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장대소가 있다고 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는 웃음. 실소, 참아야 할 자리에 웃음이 튀어나오는. 그때는 진짜 미치죠. 네. 여기는 웃으면 안 되는 데인데 웃을 때. 그리고 폭소,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 정말 웃음이 많습니다. 너털 웃음, 눈웃음, 비웃음, 선웃음, 소웃음, 쓴웃음, 찬웃음, 코웃음, 한박웃음, 헛웃음. 여러 가지 웃음이 있다라고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웃음이 다 가볍고 좋은 것이라서 그래서 그 웃음이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이 같이 웃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다 웃는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웃음이 그렇게 좋은 웃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비웃음도 있고 냉소적인 웃음도 있잖아요. 교만의 웃음도 있고 불신의 웃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사라의 웃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웃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신의 믿음, 그게 사라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웃음, 그게 아브라함의 웃음입니다. 놀라움의 웃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웃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웃음, 믿음의 웃음, 놀라움의 웃음, 이 세 가지의 웃음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3대 큰 종교들이 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민을 가고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에게 참 좋은 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좋은 삼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을 곳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여기에 첫 웃음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사라의 비웃음, 불신의 웃음인데요.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손님이 왔는데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십시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가기 전에 먼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사람이 셋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보면서 이건 삼위일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삼위일체라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를 교리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성 어린 섬김입니다. 물과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송아리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접대합니다. 그 당시 문화는 손대접을 잘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다 손님들 막 대접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크라멘토 교회도 그런 것 같은데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얼마나 이 융숭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동안 제가 어제도 그렇고 너무 사랑의 대접을 받아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이 손님을 대접하고 아내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먼저 손님을 들이닥치게 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사라가 커튼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음식을 계속 준비하고 치우는 것인지 그냥 모든 것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주셔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듣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래요. 그걸 듣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보겠죠. 그녀의 90세 된 몸을 보고 있습니다. 다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얼굴에 주름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봅니다. 분명 뼈에 관절염으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마 부부 관계를 갖지 않은 지도 무척 오래됐을 것이었습니다. 보통 옛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의 결혼 생활이 되면 한국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각방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러한 인티미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냉소적으로 웃었을까.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웃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구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참. 그때 마음을 읽으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있구나. 내 마음을 속속히 다 들여보시고 계시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마음이 완전히 노출된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요하게 웃었어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오늘은 끝나요. 하나님도 좀 A형이신지 뒤끝이 있으신 분인지 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건 뭐냐 하면요, 분명 거짓말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여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 하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부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되는데 거짓말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거짓말하면 죽어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거짓말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 거짓말이라는 죄에 항상 저희들은 죄를 생각할 때에 죄 밑에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 밑에는 꼭 밑에 죄가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가 더 중요하잖아요. 거짓말해?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도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끝난 거로 생각해요. 이제 거짓말 안 하면 안 돼. 거짓말 안 하면 돼. 거짓말 하지 마. 그런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거짓말은 잘못된 행위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죄는 죄 밑에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불신이 들키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리고 성도님들과 친구들과 가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대화를 사람들과 나눌 때 왜 이렇게 할까라는 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밑에 있는 행위, 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시거나 변명하게 하거나 그거를 보호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라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시인해라. 사라야, 웃었다. 좀 웃기는 결론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대수예요? 웃고 안 웃고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웃음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 불신의 웃음을 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기독교를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냉소적인 웃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사라의 웃음을 이 창세기에서 조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웃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보다 그 전장에 보면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다섯 번째로 약속하신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것은 사라와의 웃음과 좀 다른 종류의 웃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기쁨으로 가득 찬 웃음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사라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말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냐? 이야, 기가 막히구나. 100세 된, 그리고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출산을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찬 웃음입니다. 세월의 황폐함과 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웃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사라는 냉소적인 웃음이었고 아브라함은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 답은 뒤에 있습니다. 무슨 문제지 같아요. 성경은 문제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항상 뒤에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대조적으로 사라의 웃음은 냉소적이고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전부라면 우리는 이 여성을 보면서 이 여성을 따라할 모범이 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정말 믿음이 아예 없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라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조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라도 냉소적인 웃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냉소적으로 했고 그리고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웃음을 부인하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다시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미쁘신 줄을 알미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님들이 떠난 후에도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고민하면서 질문하신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직면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주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으리요라는 그 질문의 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반대되는 사실을 넘어서 자기의 감정에 반대되는 감정을 넘어서 당연합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녀는 그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년에 잉태하는 능력과 기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다. 믿으면 돼. 안 돼요. 그것이라고 망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자기의 고집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그 밖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냉소적인 불신의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러한 대화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예화를 들어줬습니다. 치과에 가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과에 가면은 처음에는 들어가기 싫지만 나오면 항상 기분이 좋은 곳이 치과입니다. 근데 들어가면 무서워요. 저는 치과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거기서 냄새, 마스크, 그리고 거기 막 번쩍번쩍하는 기구들, 그 기구들이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들어간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움이 딱 생겨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치과 의사는 나를 해할 거다라고 새로운 발견한 것 하나도 없어요. 사건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간섭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못 견디게 고통스러우십니까?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으로 살지 못할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유아 세례도 받고 그리고 신앙으로 어릴 때 잘 컸는데 왜 요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까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언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실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냉소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근거에서 사는 것.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현실로 오는 것.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소망,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강한 믿음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보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쉬 하면서 뱀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뱀소리만 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뱀소리 아무리 크게 내보세요. 뱀이 뭐가 안 돼요.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사라는 여기서 믿음이 웃음이 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웃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움의 웃음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결국 사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웃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사라가 웃음으로 축복을 받았다고요? 사라가 웃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리고 불신의 웃음 때문에 18장의 문제였는데 어떻게 웃음으로 축복을 받았을까? 조금 더 몇 장을 가면요,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냐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건 불신의 웃음이 아니죠. 냉소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세상의 것들은 나를 웃게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사라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이, 그래서 냉소적인 웃음을 18장에 보였지만 21절에 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는 내가 웃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내가 웃음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일을 찾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녀의 믿지 않는 웃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즐겁고 감사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쓰라린 웃음과 자기 증오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대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사라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13절 15절에 오늘 본문의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미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불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반면에 사라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젠틀하게 사라에게 자기의 자신의 불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웃었어. 근데 괜찮아. 웃었어! 이게 아니라
저 연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아침이라서 좀 연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웃었어 진짜 웃었다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웃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요 얼굴을 붉히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아니야 웃었어 근데 괜찮아, 불신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21장에 내가 너한테 진정한 웃음을 줄 거야. 진정한 웃음을 줄 거야. 15절에 있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히브리 문자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나님께 더 놀라울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이 직역으로 그대로 직역한다면 하나님께 놀라울 일이 있겠느냐. 영어로 한다면 Is anything too wonderful for the Lord? 하나님께 더 놀라울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놀라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더 놀라울 일이 없다라고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을 낳으면 안 될 처녀에게 더 놀라울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한 여인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어요. 한 여인은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결혼도 안 했어요. 처녀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놀라울 일이 있겠느냐? 이거보다 더 놀라울 일이 어디 있어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s anything too wonderful for the Lord?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울 일. 아들을 낳으면 안 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 은혜는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어느 세상에서도 은혜의 개념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고 갚고 받고 갚고 하는 관계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받으면 언젠가는 제가 또 사게 돼 있어요. 오천호 목사님하고 김숙 목사님이 뉴욕에 오시면 제가 또 사야 돼요. 그래서 훗날에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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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nything too wonderful for the Lord? 하나님께 더 놀라울 일, 우리에게 더 놀라울 일이 있을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살아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그분의 모든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Is anything too wonderful for the Lord?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환경 어려워요. 속이 상해요. 자녀들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 뵈면, 친구들 보면, 내 사업을 보면, 그리고 관계를 보면, 경제적인 것 보면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래서 그 웃음을 21장에 사라가 경험했던 그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여인의 냉소적인 웃음에서 감사의 웃음으로 옮겨가는 이 여정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일을 봤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는 여성이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는 놀라울 일이, 더 놀라울 일이 없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